오늘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따라 볼까요? 감사. 시작. 우리 교회 설교 평론가 김주혜 청년이 이 제목을 보더니 설교 제목이 뭐가 이러냐고 알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슨 의미일까요? 감사. 오늘이 이제 2019년 마지막 주예요. 마지막 주일입니다. 52주가 금방 흘렀어요. 참 세월 빠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세월이 얼마나 빠르냐면요. 이 화살을 쏘잖아요. 그러면 금방 표적에 가서 그냥 쏜 듯하면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쏜살과 같아요. 쏜살. 금방 지나갑니다.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꽃처럼 세월이 그렇게 금방 지나가요. 짧아도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1년이 너무 짧아요. 아니 짧다 못해, 인생이 짧다 못해 허무하기까지 합니다. 아, 이게 인생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인생 참 짧습니다.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여러분 잘 사셔야 합니다. 잘못 살고서 후딱 하면요, 금방 지나가요. 젊음도요, 금방 후딱 지나가 버려서 이제 세월이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주지가 않습니다.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잘 사셔야 되고요. 또 특히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비록 아주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것도 행복해야 되고요. 듣는 것도 행복해야 되고, 말하는 것이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이요, 행복하게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세월을 뒤돌아보면, 또 우리 짧게는 우리가 2019년 1년을 되돌아보면, 그렇게 행복한 일들이 많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은 일들이 행복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행복하게 살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행복하지 못하게 이 짧은 생을 보내면은 아니 되는 거죠.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지난 25일날 성탄절 날이죠. 한진그룹의 조원태 회장하고 그분이 자기 어머니가 사시는 서울의 평창동에 그 집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 갔습니다. 그래서 이명희 그 고문이죠. 그래서 싸웠어요. 언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서 보신 대로 그분들이 싸우는 날 화분이 다 깨져버렸어요. 다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명희 그 어머니가 상처가 난 게 이게 그 사진으로 나왔습니다. 정확한 정황은 저희들이 잘 알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다 판단하기는 참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일반인의 눈으로 보이는 모습은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집안이 아마 얼마나 지금 지옥 같은 집안일까,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막내딸이 20대의 나이에 무려 2천억 원의 돈을 받게 됩니다. 2천억 원을 소유하게 돼요. 뭐가 부럽겠습니까? 부러울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분이 목숨을 끊어버려요. 20대에 2천억을 소유했는데, 여러분. 권력이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올 한 해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최고의 권력자까지도 스스로 목숨을 버리게 됩니다. 새벽 2시에 들어오는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650명 중에 15등을 했습니다. 650명 중에 15등. 잘한 거죠. 650명 중에 15등 합니다. 지난번 시험보다도 2등이 올랐어요. 지난번에는 17등을 했는데 이번에 15등을 한 겁니다.
15등의 통지표를, 성적표를 가지고서 엄마에게 보여줬습니다. 2등 올랐습니다.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공부해서 겨우 이 정도니 한심하다. 너한테 들어가는 학원비가 얼마인 줄 알아? 그 정도 값은 해야지. 5등 안에는 들어야 하는 것 아니니? 다른 애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해서 대학은 갈 수 있을 것 같니? 정신 좀 차려라. 엄마가 2등이 오른 그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학원을 하나 더 등록해서 학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몇 시에 들어오냐면 이제 3시에, 새벽 3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새벽 3시까지 공부하는 거지. 엄마가 5등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5등을 했어요, 진짜. 얘가 5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내가 5등을 했는데 엄마가 3등을 요구할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5등을 하고도 불안합니다. 그런데 3등을 했어요, 진짜. 이 아이가. 3등을 하고 그 다음 시험에서 이 학생이 전교 1등을 합니다. 650명 중에 1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학생이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페이퍼를 하나 남겼죠. 거기에는 아주 짧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제 됐어? 이렇게 썼어요, 엄마한테. 이제 됐어? 1등 하니까 만족하냐 이거예요. 자기는 아닌데. 그래서 이 아이가 자살을 했습니다. 공부를 잘해도 최고의 권력을 누려도 돈을 쓰고 남을 정도로 움켜쥐고 있어도 여러분, 인간은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게 여러분의 목표가 돼야 되죠? 아닌데. 그게 아니고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단 한 가지만 여러분이 진짜 있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 짧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가 없으면요, 돈이 독이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권력이 있어도 그 권력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공부 아무리 잘해 보십시오. 한평생 감사한 마음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런데 그 감사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떤 감사요? 그 감사가 있어요. 이게 진정으로 우리 입술에서 나올 때, 이걸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만 있으면 분명 행복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누린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짜증나는 일도 감사로 받으면 행복합니다. 원망스러운 일도 감사로 받으면 행복하고요. 심지어는 슬픈 일조차도 감사로 받으면요, 그 슬픔을 이겨나가고 극복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미국 텍사스에 제클린 사브리드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20살이에요. 딱 20살. 그때에 어느 날 이제 술 취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거기에서 2명이 직사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 자매가, 제클린 이 자매가 그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가지고서 전신 60%의 화상을 입게 됩니다. 60% 화상. 그러니까 천신만고 끝에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의사들이 진단합니다. 가망이 없다. 마치 수술을 몇 번이나 하냐면요, 40여 번을 내내 이제 화상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이 다 이제 이게 화상으로 다 없어진 거예요. 손가락이 없어져요.
얼굴의 형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뭉그러졌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제플린 사브리도입니다. 불 좀 꺼주면 한번 보게. 저게 20살 먹은 여성의 얼굴입니다. 하나 더 보죠. 이제 합니다. 손이 없죠. 그 사고 나기 전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됐습니다. 저 여성이 화상을 입어서 교통사고에 화상을 입어서 저렇게 됐어요. 뭐 감사할까요? 감사거리 있어요, 없어요? 감사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그럼에도 그녀는 감사를 했어요. 왜요? 살아있으니까. 죽지 않고 살았으니까 감사해요. 한 달 만에 중환자실에서요, 이 산소호흡기를 떼는 날에 이 여성이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껏 숨을 마실 수 있는 거, 들이마실 수 있는 거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 40여 차례가 넘는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으니까 나는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다 빠졌잖아요. 저게 사람입니까? 괴물이지. 그러나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제클린이 감사하지 못했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삐딱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지요. 왜 내 머릿결은 더 곱지 못할까? 왜 내 피부는 좀 더 깨끗하지 못할까? 왜 내 눈은 좀 더 크지 못할까? 왜 내 코는 좀 더 오똑하지 못할까? 왜 내 키는 좀 더 크지 못할까? 왜 내 몸매는 좀 더 날씬하지 못할까? 그렇게 불평하던 일들이 어리석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에 뜨겁게 감사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여러분, 오늘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 살아있음에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오늘 숨을 쉰다는 것, 그리고 본다는 것, 걷는다는 것, 그리고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것, 이건 감사한 일이에요. 행복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거나 꿈을 이룬다고 행복한 거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닌 거예요. 남들보다 좀 앞서간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보잘것없는 것들이에요. 지금 드리는 것에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내가 오늘 호흡하고 살아있다는 것, 이건 우리가 감사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상황이 안 좋아도 그럼에도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죽기 전에 마지막 기도이며 믿음의 고백의 다윗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왕이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온갖 우여곡절이 많았지, 겪었지요. 그런 삶 가운데 떠나기 전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5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이 사람 진짜 감사한 사람이에요. 왜냐면요, 우리 인생이 만만장하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참 인생 감사했다라고 진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인생 잘 산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가가지고서 마지막에 이 고백이 없잖아요. 그러면 인생 무언가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살면서 다 인생의 끝을 맺으며 마지막에 이제 인생의 종지부를 찍으면서 참 감사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다윗 왕은 진짜 인생을 잘 산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다윗이 감사하는 건 뭐냐면요. 48절 4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간부터 읽었습니다.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었거든요. 목동이었다 왕이 된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요, 그냥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신하로 있을 때, 자기가 신하와 장군으로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 주변국들과 날마다 나가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자기 왕이면서 장인인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또 쫓아오네요. 그러니 이 전쟁 아닌 전쟁을 또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요, 숱한 주변에, 때로는 이 당시에는 왕도 전쟁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전쟁 치렀지요.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만 하니까, 아니, 이 아들놈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서 자기가 왕권을 빼앗기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압살롬이. 그러니 그 아들과 전쟁을 하죠. 나중에 또 그 문제가 수습이 됩니다. 아들의 이 반란이 수습이 돼요. 그랬더니 돌아와 보니까요, 세바라고 하는 또 신하가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또. 그러니 이게 얼마나 자기 인생을 다 돌아보는데 전쟁에 숱한 전쟁과 어려운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국가가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 국가가 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않았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수많은 세월 가운데서도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생활을 돌아보니까 승리의 삶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 해를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파란만장했지.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한 해 동안에. 자녀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걱정 많았어요. 이루만 할 수 없습니다. 몸이 아픈 적이 많지요. 이제 나이가 먹으면요, 몸이 아픈 게 그냥 평상이에요, 평상. 컨디션이 좋은 날이 이상한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슬픈 일이요. 마음고생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때로는 앞이 캄캄하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았냐고요. 집에 우환이 닥치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들의 신앙이 그냥 놔두나요? 견고하게 가지만 위태. 쓰러져 다 버릴 것 같은 그러한 신앙의 위태한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한 해를 돌아보니 그 어려움, 슬픔, 답답함을 겪으면서 오늘 이기게 하시고 이 믿음의 자리에 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지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믿음이 더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들의 삶이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 내가 이겨나가서 더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났던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 것이지요. 그것뿐입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자기가 그러면서 모든 것을 이겨나간 거. 그런데요, 다윗이 그런 생활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자기가 다윗이 너무나 평안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안정됐습니다. 이때에 또 간음죄를 졌네. 그것으로 인하여서 살인까지 저지르죠. 그 죄를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는 과정 속에서요, 뼈가 녹는 거예요. 뼈가 녹는 거예요. 이 뼈가 녹는 고통을요, 다윗이 겪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리고 인생의 또 말년에 이 교만이 조금 들어갔어요. 교만이 들어가지고서 인구조사를 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인구조사를 했다는 건 뭐냐면요, 자기의 그 군인들, 그리고 자기의 처지,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큰 나라를 이루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한 행동 때문에요. 그 죄값을 다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뭐한 거는 자기가 죄값을 치르면 돼요.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해놓고서 그 인구조사 한 일로 인해서 백성이요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그러니 그 죄책감과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해봤어요. 그 보면서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하다가 저 때문에 우리 교인의 수십 명이 어려움을 당한다 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목회하겠냐고요. 그 마음 아파가지고서 그만둬야 되겠죠. 여러분 혹시 그런 일 없으신가요? 여러분 때문에 부모 내가 잘못해가지고서 우리 자식들이 잘못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했을 때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아프겠냐고요. 여러분 회사에서 이 일을 잘한다고 했는데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서 우리 부서에 우리 회사에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었어요. 그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이 다윗은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보니까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괴로워했던 상처, 그 다음에 아픔, 이 모든 것을요 다 부드럽게 치유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수로부터 괴로워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치유의 사건이 있는 우리들, 경험한 우리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신의 잘못과 실수로 인한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가 클수록 감사하고 주의 사랑이 크게 느껴질수록 감사하고 그럴수록 더 감사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또 한 해 보면 또 잘된 게 많잖아요. 잘되면 잘될수록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될수록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는 인생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윗이 진짜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른 환경적인 삶 가운데서 있어서 많은 일들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 다윗이 이거에 감사했어요. 5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이 말은 뭐냐면요. 다윗이 그동안의 삶에서 건져주신 거, 해결해 주신 거 이것도 감사한데 진짜 감사한 것은 뭐냐? 큰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면요. 쓸쓸하고 불안해합니다. 이제 내가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는구나. 사람들 머릿속에서 내가 잊혀지는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좋아하던 것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아쉬움과 쓸쓸함과 불안함 때문에 사람들은요. 죽을 때가 다가오게 되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바로 그의 영혼이 구원받아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불안해하거나 쓸쓸하지 않아요. 왜? 죽어도 천국인데. 죽음 앞에서 병든, 심지어는 병들어도 우리에게는요, 담대한 능력이 생깁니다. 왜?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축복의 장소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감사했던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환경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영혼 구원은 돈보다 더 중요합니다. 영혼 구원은 내 꿈이 성취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영혼 구원은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 영혼 구원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모든 것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사탄들이 난립니다. 이 영혼들을요 빼앗아 가려고. 지금 신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기승을. 우리 교회도 오늘 왔을지도 몰라요. 신천지에서 온 사람 손 들어봐요. 온다고 했거든요. 요즘에요. 이게 교회에다가 목사들에게 성도들에게 다 전화해가지고서요. 요즘에 그 한기총 전광훈 목사 때문에 문제잖아요. 이분이 열정은 있는데 인격이 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요구를요 아주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이걸 때가 됐다 해가지고서 아주 기회다 해가지고 신천지가 이거 막 선전하고 달리고 전화 다 해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지금 난립니다. 난리. 그런 전화 받으면 여러분 관여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어요. 신천지 온 사람 손 들어봐요. 괜찮아. 이거 밥 줄 테니까. 심지어는요 작은 교회들 진짜 다 들어가요 지금요. 저도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올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이제 그 낯익은 분들이라 우리 교회는 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들은 영혼을 훔쳐갑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이 바보들한테 영혼을 빼앗기게 돼요. 왜?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뺏고 싶어. 돈 뺏는 거 아니에요. 돈 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 누리지 않아요. 사탄이 노리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인 것입니다. 이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감사한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은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올 한 해 지나면서 이단에 빠지지 않은 거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오늘 구원의 자리에서 지킬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인 것이지요. 그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요. 야, 하면 여러분 합니다. 아니다. 뒤에 하라고요. 그럼에도 감사하라고요. 네. 다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합시다. 1. 그럼에도 감사. 시작. 그럼에도. 2. 그러니까 감사. 시작. 3. 그럴수록 감사. 시작. 4. 그래도 감사. 합니다. 이거를 모르고 이렇게 무지해도 감사한 거예요. 오늘 사는 게 감사해. 사는 게. 영상 봅시다.
주일날 마지막 찬양을 드실 텐데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네,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먼저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해 동안에 영광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감사했습니다. 한 해 동안에 감사했습니다.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시고요. 예, 인사 좀 하세요. 예, 인사하시고요. 예,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부부가 옆에 있다고 한다면 부부의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여보 감사했어요. 시작. 하나니까 감사했습니다. 예, 우리 한 해 또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년에 또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합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를 한번 주 앞에 드릴까요? 하나님 그럼에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배우자가 옆에 있으면요 한번 손 한번 잡아주세요. 여보 살아있어서 감사해요.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지요. 어려운 가운데 지키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칠수록 그럴수록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 용서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안에 이렇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새로운 날들을 통해서 그 감사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은혜가 임할수록 사랑이 임할수록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영혼 구원받아 그래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 지켜주셔서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감사하고요. 이제 원망 불평하지 않고 오늘 내가 숨쉬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